2월 21일 새사랑교회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11장 재앙의 마지막 장이죠.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절로 구절로 보면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10절밖에 안 되죠. 11장이. 그래서 이게 그동안 우리가 정말 이 첫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하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재앙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재앙에 관련된 부분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11장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그 흑암 재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흑암 재앙이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미 애굽은 끝났어요. 이 애굽의 모든 근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신하들조차도 이미 애굽 왕이시여, 애굽은 우리나라가 이미 망한 걸 아직 못하십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되물을 정도로 굉장히 애굽은 심각한 상태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에서 곧장 이 장자의 죽음으로 돌아가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왜 흑암의 재앙을 구태여 넣었을까? 흑암의 재앙은 그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준 것도 아니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준 건 아닐 겁니다. 다만 이 흑암의 재앙은 메뚜기 재앙에서 8번째 재앙에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리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이 장자의 죽음이 뭔지, 사망의 어둠이죠. 사망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최후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재앙을 허락해 주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이 흑암의 재앙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어떤 치명타나 아니면 무슨 정신적인 치명타 이런 개념보다는 흑암의 재앙은 이 신앙적인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섬겨왔고 애굽 사람들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이 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재앙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으로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은데 흑암만 3일 정도 태양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렇게 크게 생활에 어려움을 준 건 아닌데 라고 생각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들이 그토록 신성시 여겨왔던 태양을 가림으로 인해서 태양신의 존재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치명타를 가하는 거거든요, 지금. 특별히 애굽 전역에 3일간의 흑암 재앙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3일간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신 것도 3일 동안이잖아요. 그러니까 3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단순히 어떤 3일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3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떤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1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해볼까요? 11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9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아마 뭐 애굽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제어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뭐 사람들만, 애굽 사람들만 고통당한 게 아니죠. 예, 애굽에 거하는 가축과 식물들이 다 전멸당하는 아주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특히 우박 피해라든지 이 메뚜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당장 먹을 게 없을 정도로 애굽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게 됐죠. 그런데 그 정도면 바로가 돌이킬 것 같은데 바로는 더 강팍해집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의 그 습성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과정에 그걸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사람의 마음이 점점 좀 완악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건 아마 본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그걸 느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겐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도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천사와 그 악마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선한 것을 택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그걸 무시하고 악한 것으로 그 죄의식이 없는 악한 것을 더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선한 부분이 더 강합니다. 악한 것보다는 선한 것이 더 강해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악이 선을 이겨버리면 정말 그만 흉측한 이제 그런 범죄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감정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 이 바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바로 자신보다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바로가 그 개인적인 성격만이 아니라 그 바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애굽의 황제 아닙니까? 애굽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마치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릴 때도 그렇게 교육받았을 것이고 그렇게 요즘 요 재벌들의 그 자식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 교육받잖아요. 지금 잘못 교육받는 게 많잖아요. 커서도 그것이 습관화되는 것이 돼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바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을 겁니다. 그 자리, 바로라고 하는 이 자리가 그로 하여금 아마 더 이것이 강화시켜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로는요, 놀랍게도 처음에는 마음속에 뜨끔한 마음이 생기겠죠. 이 재앙을 겪으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도 생겼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도 또다시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아마 그 자리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성격보다는 그 자리가 만들어준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그렇게 폐쇄적인 곳에서 훈련받은 그런 훈련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오냐 키우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자식을 잘못 키우는 겁니다. 선과 악을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바로는 너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장자를 죽이는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게 되죠.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셨겠네요. 10번째 재앙까지 바로가 본인의 생각을 꺾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는데, 구태여 10번째까지 가실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과정에는 아마 하나님께서는 아마 계속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재앙의 목적이 두 가지였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입시키면서 그리고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애굽만이 아니라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두렵게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징조의 재앙의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 그건 어떻게 보면 이 재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부분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끊임없이 이 바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만 중보기도 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가 그런 중보기도를 했다는 것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길 바라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진전되지 않기를 바라고.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모세도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굽 사람들에 대한 미움보다는 바로에 대한 건 있겠지만, 대신 애굽 사람들에 대한 미움보다는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그들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정말 아주 피폐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성경에 보게 되면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드렸죠. 중보기도를 했다. 하나님, 바로를 용서해 주십시오. 애굽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를 한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시에 핍박하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권한이 있지 우리가 그를 심판할 권한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 그게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이것이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모세의 중보기도나 바울의 중보기도의 요청이나 또 지금도 우리가 정부에 대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얼마 있으면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거기서 여당을 지지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반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좋든 안 좋든 싫어하든 중보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가 옳은 판단을 하게끔 하셔야 돼요. 그가 잘못된 판단으로 하여금 판단을 하게 된다면 각나라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잖아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우리 믿는 자들만은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중보기도의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이 모세가 그런 중보기도를 바로를 향해서 또 애굽을 향해서 사실 드렸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바로는 그걸 이제 거부함으로 인해서 장자가 죽는 최후의 심판을 결국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거스른다 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바로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결국 그렇게 반항하고 거스리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멸망당할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이 바로가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나라 망하고 완전히 풍지박산이 됐잖아요. 지금 가문 다 무너지고 지금. 특히 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바로는 바로 자신만의 문제로 끝났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바로라고 하는 자리는 자기 혼자 끝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애굽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가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서 애굽 전체가 무너지게 되니까, 고통당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간단합니다. 인간의 반항과 거역 여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반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역사의 대세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은 뭐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 세상은 정말 어떻게 보면 영웅이나 뭐 영웅적인 것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 역사의 대세가 됩니다. 그리고 때를 만들며 그 적절한 시기가 도래할 즈음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대세가, 역사의 대세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벌벌 건강 때문에 벌벌 떨고 막 두려워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연장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금 백목사 너 지금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내게로 와 하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대수롭겠어요, 대체. 60평생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남은 생에는, 남은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두려움은 없어요. 다만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어떤 이 새사랑교회를 섬겨나가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내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거나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역사의 대세가 된다. 지금은 정말 뭐 과학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역사의 대세가 될 거라 그렇게 믿고 있는 목사입니다. 지금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제가 늘 설교 때 말씀드린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것에 얼마나 제한되어 있겠어요. 우리 뭐 눈에 보이는 것에 얼마나 한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력이 조금 떨어지니까 이제 안경을 끼지 않습니까? 도수를 맞춰가지고 안경을 끼면 좀 멀리도 보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좀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제가 가까운 곳에는 안경을 벗어도 잘 보여요. 다만 이제 이게 좀 난시가 있어서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집중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알이 없는 안경을 제가 끼고 합니다만은 저는 가까운 데는 잘 보입니다. 다만 멀리 있는 데는 좀 자꾸 흐리 보이기 때문에 이제 안경을 제가 끼는 겁니다만은 제가 거의 뭐 50년 가까이로 지금 안경을 꼈기 때문에 근데 참 저도 좀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가까운 곳에 안경을 안 껴도 보이니까 좀 두 가지, 어떤 분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그 안경 한 렌즈 안에 두 가지를 끼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지럽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은 뭐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가는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삶 살아가면서 이 역사의 대세이신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전부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때를 만듭니다. 때. 그 때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때, 시점입니다. 시간적 개념이 있죠. 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이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때를 통해서 이 때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때를 통해서 만드실 때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신호를 모른다, 못 알아듣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때를 만든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시킨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주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내가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 바로 하나님은 필수적으로 성취시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막 떵떵거리고 오히려 요즘에 정직하게 땀 흘려서 돈을 버는 사람은 잘 살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그 부정 저지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막 해나가는 사람들은 막 돈을 떼돈 벌잖아요. 돈이 돈을 번다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돈을 참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중산층이 무너졌다고 늘 얘기를 해요. 중산층. 우리 나라가 원래 이 80년, 90년도에 2000년대까지만 해도 중산층이 지탱을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뭐 그때 당시에도 이제 상층에 있는 선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지만 중산층이 대부분 이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그래도 안정되어 왔는데 지금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에는 특히 자영업자들인데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저소득층으로 떨어지고 나라가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게 사실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산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하나의 공식입니다. 내 뜻대로 하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만은 천만의 말입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내쫓아내리니.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라고 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건 애굽 사람에게 아마 속한 거. 한 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그렇게 설명을 한 두 가지 좀 설명하겠죠. 첫 번째가 이제 애굽 사람에게 속한 것이고, 그리고 사람과 생축에 처음 난 것. 다시 말하면 이제 장자와 초태생이 죽는 10번째 재앙에 10번째 그 마지막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 가지 재앙이 남았다 하는 것은 내린 후에 하는 것은 바로 10번째 재앙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에 그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예고를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건 뭐냐면 이 예고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럼 재앙을 내리시면 되지 뭐 이렇게 예고까지 하시는가? 그러고 나면 이제 바로가 또 거기 화를 내고 또 모세를 또
뭐 있는 마음을 다 내뱉겠잖아요. 그럼 모세 또 상처받은 상태로 또 거기 앞에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건 한 두 가지, 역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재앙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고한다는 것은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에 그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재앙은 너희가 겪는 이 재앙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홉 번째 재앙에 그 흑암의 재앙도 마찬가지죠. 모래폭풍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자연적으로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루 이틀은 과거에도 있었으니까 하루는 지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3일 동안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만만치 않은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는 걸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흑암의 재앙에 대한 부분을 이미 예고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고하는 것, 예고를 하는데 그 예고한 대로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은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당하는 것은 다른 거죠.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한 게 뭡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무서워 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모세가 그 8번째 재앙 같은 경우에도 메뚜기 재앙을 예고할 때 바로의 신하들이 막 왕한테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까지 하면서 왕이시여 애굽이 이미 망하지 모르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대항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애굽의 신하들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예고,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예고를 듣고 나서 오히려 이스라엘 편에 드는 이 신하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재앙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야,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알려주기 위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재앙 내리시기 전에 미리 예고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직접 내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이 재앙을 내리신 분이 누구냐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애굽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두려움에 떨었고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상상도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애굽을 둘러싸고 있던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나갈 때 대부분의 그 주변의 민족들, 나라들이 전부 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 듣자마자. 그건 이미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 소문이 곳곳에 좀 번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을 하시는 분이 바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정령, 거기 말씀해 보면 그게 나오죠. 예, 정령 쫓아내리니. 여기서 반드시 다 내쫓을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이 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강조 용법인데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일한 말을 반복해서 강조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단순히 붙잡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서 두려워하는 어떤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두려우니까 이제 쫓아내서 애굽에 떠나도록 밀쳐낼 것이다. 밀쳐낼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밀쳐낼 것이다. 예, 완전히 두 민족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예.
애굽하고 이 노예 민족인 히브리 그 이스라엘 민족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히브리 민족, 그 애굽 민족이, 애굽이 완전히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 생각하면 막 두려움에 떨고 제발 애굽에서 나가라 이렇게 떨쳐낼 것이다, 밀어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모세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하늘의 은총을 받은 자였다. 하늘의 은총을 받은 자였다. 어떻게 보면 위대한 지도자죠. 정말 도저히 그 생각할 수 없는, 또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만들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늘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보면 결국 바로와 그 신하들과 백성들로부터 구분된 아주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3절의 말씀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러면서 바로와 신하와 백성들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 모세에게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모세를 친구처럼 생각한다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사실은 애굽이 더 이상 재앙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자기도 애굽에서 컸잖아요. 자기를 건져준 사람이 애굽의 공주였고,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대한 애착이 아마 나름대로 모세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이 더 이상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애굽 바로에게 있어서 애굽 백성들은 저들이 뭘 잘못한 게 없잖아요, 사실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재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압박받지 않게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애굽도 여기서 멈추면 좋겠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서 나가서 자유로운 민족으로 살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는 것이 아마 모세가 재앙을 하나하나씩 실천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아마 그래서 중보 기도를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정말 중보 기도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원수와 같은 자들이 있죠. 자기를 무시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민족을 핍박하던 이 애굽의 그 바로 왕과 그 신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이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것을 보면 모세의 마음속에 애굽에 대한 애착이 남아 있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중보 기도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를 핍박하고 또 정말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정말 힘들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내 가족과 내 좋아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 무서운 가업이 좀 제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특히 5번째, 6번째 재앙이 지나가고, 특히 7번째 재앙이 지나가고 8번째 재앙까지 갔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는 좀 제발 끝났으면 좋겠어. 아마 이 바로의 신하들이 이 바로에게 이미 애굽은 애굽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알지 못하십니까? 이미 애굽은 이미 끝났다는 걸 알지 못하십니까?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마음을 아마 아셨을 거예요. 제발 좀 이런 무서운 가업이 좀 끝나기를. 그리고 뭐 어떻게 죄 없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애굽 민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관원들이 문제지 애굽 백성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핍박을 당하는 걸 보면서 아마 애굽 모세의 마음속에 좀 이 과업이 다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고대할 때 모세에게 이렇게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곧 결말이 올 거야. 이 싸움은 속히 끝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바로는 항복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앞에서는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더할 거야, 한 가지 재앙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죄인들에게 모든 심판을 집행한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저 세상에서 받을 한 가지 심판을 여전히 남겨두고 계시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에게는 큰 저는 복이라고 생각하죠. 왜? 우리는 저 세상에서 받을 심판을 물론 그것 다 남겨두고 있겠지만 우리는 그 희망이 있잖아요. 저 세상에서 받을 그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세상에서 받을 한 가지 심판을 여전히 남겨두고 계시다. 그러므로 겸손하지 않는 자들, 그 마지막 심판에서는 완전히 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좀 같이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복음성가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은 이곳이 아니고 저 세상이고 구원열차 타고 갑니다. 이런 얘기 그 찬양도 많이 있었는데. 자, 봅시다. 특히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그 애굽에 내린 이 9가지 재앙들이 모두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면 바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9번째 재앙까지는 어떻게든지 견뎌냈지만 10번째 마지막 재앙에서는 바로가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다.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그리고 9가지 재앙들이 모두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연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아령을 베풀고 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당장의 고통을 좀 감소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또 다른 아픔을 내 안에 가둬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졌다면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잘 된 것이든 안 된 것이든 그런 모든 과정에서 그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좋은 것, 안 좋은 것, 또 실패든 성공이든 그 모든 것에 우리는 좌우지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1절에 있는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애굽 왕 바로가 9가지 재앙을 당하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더 애굽에 내리게 되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요, 곧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말씀이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정하신다. 미리 정하신다. 그래서 우리 굉장히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먼저 정하신다. 내가 무슨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다 하는 거예요. 정하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모든 일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정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떤 뛰어난 영웅적 인물이나 우연적 사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영웅적 인물. 그래서 여러분 뭐 보시면 영웅을 많이 띄워놓잖아요. 영웅들.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우린 영웅전을 많이 보고 자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웅에 대한 부분을 늘 갖고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사건을 우연히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읽어야 돼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재수 없어 정말. 나 좀 왜 차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사고 났을까? 정말 재수 없네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사고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하고 계시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죠. 자, 우리 눈으로 볼 때 세상 역사는 그렇게 본다면 이 역사 속에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처럼 일어나요. 그래서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정말 걱정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과거에는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었지, 그래도 우리 사회가 그래도 건전한 사회였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사실 다방에서 핸드폰 놓고 화장실 갔다 와도 핸드폰 누가 건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외국 사람도 놀랐잖아요. 외국에서는 커피 마시다가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 가면 그 핸드폰은 가져가라는 뜻이래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인데 요즘에 와서는 왜 이렇게 참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했어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그런 일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는 한 과정일 뿐이다. 과정. 이거를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런 역사의 주체자로서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들은 회사를 다니던 어떤 군대를 가던 어디를 가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가는 것이 우리 삶을 그냥 지혜롭게 만드는 길이에요. 모세는 바로 하나님과 같이 호흡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으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항상 모세에게는 열어놓으셨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역사의 주체자로서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뭐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역사하고 상관없이 살다 보면 신앙과 우리 삶이 분리가 돼버리잖아요. 참 저는 불쌍한 인생이라 생각해요. 어떻게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거든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이 고난을 내게 더 유익하게 만들어 주실까?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그 고난과 맞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 믿음이 있을 때, 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예, 중요한 지금 말씀을 좀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조금 더 보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과 우리 삶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가야 될 것인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면 큰일 나는 거죠.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면 그건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면 이건 더 위험해요. 정말 더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11장에 있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특별히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내시는 본격적인 과정이 시작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